오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약속은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번성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주체가 되지 못하고 반대로 오히려 애굽에서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이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시내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시내 산에 도착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춥니다.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종으로 살고 있는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해낸 이유는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다. 그 약속대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너희 앞에 행한 그 모든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 약속을 내가 이행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은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후손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온 것이지 너희가 이뻐서 잘나서 이곳으로 온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와 같이 언약을 맺어야 된다. 그 언약은 계약이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계약을 맺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다 하시면서 애굽에서 있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시면서 내가 너희 앞에 이렇게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3절에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나와 같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죠. 이제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약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대신에 너희는 나와 계약을 맺을 때 나도 너희에게 조건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냥 10계명 10가지만 생각하는데 이 10계명은 신앙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살다 보면 물품을 거래하고 또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자, 이런 일을 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거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을 때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너희 나와 언약을 맺을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계속해서 막 정신없이 왔잖아요. 정신없이 왔으니까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너희 마음을 추스리고 해서 3일 후에 내 앞에 모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목욕도 하고 몸도 씻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서 말려서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모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따로 70명, 백성들을 대표한 70명을 선택해라. 그들을 장로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 70명을 세우는데, 이 장로들은 각 지파의 리더자들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리더자들, 이들을 이렇게 다 모으게 한 이후에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을 질문하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할 수 있느냐? 이 내용을 장로들에게 알려주고 장로들이 돌아가서 백성들 앞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바로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한 소리로 응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면 우리 당연히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래? 그 약속했어? 예,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약속했으면 증거를 만들자.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입으로 그냥 하는 것은 약속이 아니죠. 약속은 반드시 증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계약서 쓰겠어요? 증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와 나 사이, 이스라엘 민족과 나하고 서로 계약을 하는데, 그럼 증거물, 계약서를 쓰자. 그럼 계약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모든 백성을 내 앞으로 불러 모아라. 불러 모은 이후에 내가 언약서를 줄 테니까 그 언약서를 낭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겠다. 그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소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다음에 번제는 모든 것을 각을 뜨는 거죠. 한 토막 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몸 안에 있는 것 내장을 따로 다 분리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 앞에 내 팔도 드리고 내 생각도 드리고 내 다리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이게 번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기둥까지 세워서 제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제단을 만든 이후에 그 짐승의 피를 다시금 번제물 위에 뿌립니다. 양푼에 담아서 그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남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바로 여기는 백성들 지도자들이죠, 장로들을 앞으로 다시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그 피를 장로들에게 뿌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말을 하는데 피를 뿌리면서 하는 약속하고 그냥 약속은 분위기 자체가 다르겠죠. 그래서 장로들이 앞에 나오고 그 장로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이제 분위기가 아주 엄숙해졌어요. 이건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피를 뿌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너희가 언약을 맺는데 그냥 맺는 게 아니고 피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하는 이 약속은 너희 목숨을 거는 거야. 너희 생명을 하나님 거는 거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피 제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시 묻는 거예요. 너희 나하고 하는 약속은 농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가 안 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피가 되는 것처럼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하겠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우리 7절입니다.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그냥 맺은 것이 아닙니다. 서류도 그냥 서류가 아니라 피를 묻힌 서류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피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 피를 가지고 쓰는 것은 내 생명,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세례받을 때 서약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서약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한 약속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의 피를 걸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모든 약속을 이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런 피로 맺어진 관계, 피로 연결된 관계죠. 그래서 이런 가족이 왜 튼튼하고 끊어질 수 없습니까? 피로 맺어졌거든요. 부모와 자녀는, 형제와 형제는 야, 너 꼴 보기 싫어, 앞으로 너 안 만날 거야, 등 돌리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형제가 아닙니까? 형제잖아요. 피로 맺어진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피로 맺어졌어요. 다시 말해 가족이 된 거예요. 자, 가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종의 사상, 종의 가치관, 이 모든 게 애굽에 살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종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가족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집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렀습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혼자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만들 거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만들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내가 만들 거야. 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출애굽기 25장에서 나오는 31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세상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거예요. 그러면 25장부터 31장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성막을 만들 때 천을 만들 때 천의 길이는 얼마를 해야 되고, 그다음 폭은 얼마나 해야 되고, 또 줄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또 사용할 재료는 무엇이고 하고 아주 상세하게 25장부터 31장까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뭡니까?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만들고 뛰어나게 만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크기와 모든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는 종이와 연필이 있는 게 아니죠. 종이와 연필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때는 흙으로 만들어서 말린 판, 이 점토판이라고 불러요. 이 점토판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겁니다. 쓰는 게 아니고 글자를 철필 같은 거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양피지나 파피루스 이런 데 하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썼던 것은 양피지도 아니고 파피루스 아니면 돌판 위에 씁니다. 우리로 말하면 비석 같은 곳에다가 썼다는 거예요. 돌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모세에게 그 돌판을 준비해 놓았어요. 돌판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돌판 위에 글자를 새기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이 돌비 위에다가 글자를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자를 새기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 쓰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서 밥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밑에서 열심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밥도 먹지 못하고 지금 열심히 말씀,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만들 하나님의 소유가 될 그 비밀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때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철저하게 약속하고 피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축복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들이 한 행동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기 생각으로 추측하고 생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참 슬픈 거죠. 가슴 아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이 죄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추측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거시켜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의 진짜 모습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절대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이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1장을 한번 꼭 읽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많은 도움을 받아도 결론이 나옵니다. 이해 타산 앞에 섰을 때는 등 돌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손해 앞에서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고, 착한 사람, 악한 사람도 없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진리와 정의 편에 사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좀 더 가까운 쪽에 서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 언제든지 등 돌리고 배반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절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않겠다고 조금 전에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온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에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세가 20일 지나고 3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갈 때 음식도 가지고 안 갔습니다. 혼자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80세 된 노인이 산 위로 올라가서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여러분 31일이 지나고 32일이 지나고 35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추측을 했을까요?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죽었다. 모세는 죽었을 것이다. 근데 거기다 또 그들이 또 추측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면 모세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여 낸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갔을 것이다. 그 신도 우리에게서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 추측,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다고 추측했고, 모세와 함께 일을 하셨던 그 전능하신 신도 우리를 떠나갔고 사라졌다고 추측을 해요. 이런 추측을 했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배운 것이 있어요. 지도자가 사라지면 그들이 배운 게 뭡니까? 빨리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신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신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애굽에서 배운 그 처세술, 애굽에서 배운 그것을 가지고 얼른 모세가 죽었다고 추측을 했으니까 모세 대신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살 방법을 찾아서 아론을 협박해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론은 그동안 2인자로 살았습니다. 모세의 형이지만 모세의 말을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동생에게 말 듣는다는 게 싫다는 거죠.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협박을 핑계 삼아서 그들 앞에 지도자로 섭니다. 모세가 서야 될 자리에 아론이 서는 거예요. 그 아론이 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여자들이 귀에서 귀금고리를 빼어서 왔을 때 그걸 녹여서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론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백성들 앞에 서서 지도자로서 외치는 거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하시는 하나님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사라졌죠. 그리고 자기를 인도하여 신이 사라졌다고 느꼈을 때 절망을 느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어떡하지? 절망을 느꼈는데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새로운 신이 만들어졌어요. 아니, 새로운 신이 온 거죠. 그 신이 뭡니까? 금송아지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절망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돌아오면서, 야, 이제 우리 살았다. 이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든 어디로 가든 살 길이 열렸다. 그리고 그들은 금 신상 앞에서 축제를 했다는 거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철필로 비석 위에다가 글자를 새기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만 새겨라. 지금 밑에서 너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 남은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내려옵니다. 근데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나는 저 산 위에서 이렇게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지가 언젠데 아직 잉크 물방울도 마르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금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들고 있던 그 비석을 그냥 내팽개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석이 깨어져 버렸겠죠. 그리고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은 내 앞으로 나와라. 근데 서로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서로 다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서로 못 나오고 있을 때에 레위 지파가 앞으로 나옵니다. 모든 지파들은 금송아지에게 절을 했고 함께 어울려 나오지 못하는데 이 레위 지파만 나왔어요. 그때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만난 대로 사람을 죽여라. 그래서 그날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백성이 저주를 받은 거죠. 생명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바로 자기들의 생각 속에, 자기들 추측 속에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시험에 빠지고 축복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자꾸 생각하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낭떠러지에 빠져서 축복에 반열해서 떨어지고 믿음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혼자 생각하고 내 혼자 추측해서 여러분 악한 일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왜 자꾸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 추측합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정말 궁금하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든지 좀 더 기다리든지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추측해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축복보다 죽음을 당하고 기쁨과 소망보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늪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믿음으로 받지 못해요.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점점 가까워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 얘들아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먼저 한번 보여줄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세워라 해서 12명을 뽑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가축을 기를 수 없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사람 살기 너무 힘든 곳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땅입니다. 길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보여줍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모든 가나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이 광야와 비교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있습니다. 평야 지역. 이스라엘이란 이 사마리아가 있는 그 지역은 얼마나 땅이 기름지고 아름다운지, 거기서 나오는 농작물만 제대로 수확하면 모든 이스라엘이 먹고 살 정도라 그래요. 그만큼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들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구경하면서 막 감동을 받는 거죠. 야, 너무 좋다. 야,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포도송이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 어깨에 메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백성들이 기뻐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환호는 금방 사라지고 백성들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절망과 분노가 일어나고 밤새도록 통곡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4절에 3절에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기쁨에서 왜 절망으로, 웃음에서 왜 통곡으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정탐꾼들이 한 말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왔는데 결론을 먼저 알려드리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 죽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많을 뿐 아니라 가나안 성들은 너무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절대로 부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두 죽거나 우리 자녀들이 잡혀서 종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무리 승리할 것을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소식보다 의심과 절망의 소식, 두려움과 나쁜 소식,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 사람들은 그걸 더 잘 듣습니다. 그건 오래 기억을 해요. 좋은 소식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다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가나안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자신들의 기준으로 본 거예요. 정탐꾼들은 자신들보다 더 키가 크고 힘이 센 아낙 자손들을 보았고 훌륭한 군사들과 견고한 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런 결론 내린 거죠. 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없고 나보다 더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질 것이고 내 힘으로 성을 부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성을 함락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자신의 눈으로 본 것과 자신의 수준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한 것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믿은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 가나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지질이 고생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축복도 영광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없다,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 아니겠어요? 신앙인 중에도 10명의 정탐꾼처럼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의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은 내가 능력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나는 못한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돈이 없는데 뭘 할 거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내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하자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을 사도 바울로 살도록 만든 믿음의 고백이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만든 말씀이죠. 핍박을 받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열매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만 있다면 능력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믿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환경도 여건도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고 믿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아가는 삶 속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끊임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 바울이 행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은 나는 없지만 전능하신 그분이 하실 줄로 믿고 나가니까, 믿고 외치고 선포하니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도록 그 사람이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의 삶을 자꾸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계획에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생각 속에, 내 자신의 계획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혼자 추측을 하죠. 또한 우리는 나의 능력과 수준으로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보여지는 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신앙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축복도 은혜도 영광도 맛보지 못하고 실패자처럼 살아갔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외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의 계획과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을 파소시킨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파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다 파손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을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끊임없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가졌다 가지지 않았다, 능력 있다 능력 없다 자체를 떠나서 하나님이 매일 일으키는 만나의 기적, 하나님이 매일 일으키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여러분이 맛보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